처음 대제사장에서 마지막 대제사장에게로 라고 기억하시고 들으면 이해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언제나 굿 뉴스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 권이면서 동시에 66권인 성경은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가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은 첫 번째 책인 창세기도 중요하고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66장이나 되는 긴 분량의 이사야서도 중요하고 한 장으로 편성되어 있는 오바댜서, 빌레몬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레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레위기를 시대에 뒤떨어진 책이라며 구약 시대에나 필요했고 신약 시대에는 필요 없는 성경이라고 폄하하기도 합니다. 그런 말은 아닐지라도 66권 중에 제일 안 읽는 성경이, 아니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다가 딱 막힌 성경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죄인일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거든 하물며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이 시대의 자녀들에게 구약에만 필요했던 말씀을 오늘날에도 읽으라고 하시겠습니까? 레위기를 비롯한 66권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은 굿 뉴스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필요하지 않는 책은 단 한 권도 없으며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키워드 핵심 단어인 제사장 나라를 관통하는 책입니다. 아울러 신약 성경의 키워드 가장 중요한 중심 단어인 하나님 나라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이 제사장 나라에서 신약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는데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책이 레위기라 그런 뜻입니다. 만약 레위기가 없었다면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과 마지막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묶어서 함께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둘째로 레위기가 없었다면 소년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레위기 11장에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라는 제사장 나라의 법을 몰랐을 것이고 바벨론 교육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이기에 다니엘서는 처음부터 시작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레위기의 기록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왜 그랬을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자가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밭 모퉁이의 일부분을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고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켰던 룻기의 보아스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레위기가 없었다면. 다섯 번째는 레위기가 없었다면 예레미야가 제사장 나라의 법으로 예고한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아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된 그 이유를 몰랐을 것이고 예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예고의 이유도 몰랐을 것입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제사장 나라 언약이 깨졌고, 그 나라를 새롭게 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를 오늘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를 펼치자마자 1장 1절과 2절에 눈에 확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들어온 것이 없죠.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 이후 500년이 지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침내 하늘의 별수처럼 번성하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광야에서 그들과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고 그 법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심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선물의 대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과 제사장 나라, 또 거룩한 시민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선언 이전에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잇게 되었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에덴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행복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누구든지 제사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이 시내산 광야에서 1년간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신 설계대로 5개월 20일, 약 6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대로 성막과 언약궤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든지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 외에 다른 가축과 또 비둘기, 또 고운 가루, 또 기름 등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3가지 요소가 있는데 바로 제물, 방금 정해주신 그 제물, 그리고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장소, 거룩한 성소, 그리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 있어야 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입니다. 시작. 예물을 지정하셨습니다. 다음은요, 출애굽기 25장 22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내가 만나고 라고 할 때 두 그룹 사이에
그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있는 거기에 내가 임재하겠다.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만나겠다. 다음은요, 레위기 4장 26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사를 집례하고 제사로 온 그 사람에게 네 죄가 이제 용서받았다 선언돼야만 제사가 드려진 것이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물과 언약궤가 있는 장소와 그리고 제사장은 필수적으로 제사 드리는데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남은 과제는 제사장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등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렇게 기다려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9장은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취임한 아론이 얼마나 중요한지 레위기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셨던 언약이 기억되었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레위기 9장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위임식이 진행됩니다. 레위기 9장 23절과 2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한 이 사람들에게는 원망 불평이 일상이었습니다. 매사가 삐딱한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 백성들의 눈에는 모세의 형 아론의 대제사장 위임식은 오해하기 딱 좋은 건수였습니다. 너희 집안에서 다 해먹어라. 너희 둘이 다 해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희 집안에서만 모세 지도자도 있고 형님 아론이 대제사장이라고 실제로 반역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속죄제와 화목제, 번제를 집례하고 모세와 대제사장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자 놀랍게도 하늘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다 태운 것입니다. 그 순간 이 광경을 눈앞에서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놀라 큰 소리를 지르며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늘로부터 직접 불이 내려와 제단의 제물들을 다 태웠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로 인해 제사장 나라도,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도 분명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아울러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인되어졌던 것입니다. 이후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단된 역사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다스릴 때에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며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의 선지자도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거의 다 죽이고 나만 남았습니다가 말할 정도로 대부분 다 숨어버렸습니다. 왕의 박해로 인해서. 엘리야만 남았다고 그렇게 엘리야가 하나님께 고발한 일이 있죠. 그래서 백성들은 누가 참 선지자인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의 선지자도 4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850대 1의 싸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제단 위에 제물을 다 태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이임식 때의 모습과 겹쳐집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시작.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참 선지자로 임명한 엘리야나 하나님이 참 제사장으로 임명한 아론이나 인정하실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이것이 이해되어지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을 읽으면서 그냥 불이 내려왔다 하고 지나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처음 대제사장을 임명하실 때 그랬었지. 그리고 참 선지자 엘리야를 인정하신 일이 그렇지. 이처럼 레위기 9장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약 350년간의 사사시대와 왕정 50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기와 페르시아로부터 귀환하여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거쳐서 신약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렇게 레위기 9장의 대제사장 위임식 이후 제사장 나라의 대제사장 제도는 1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곧 희생 제물이 되어 하늘의 지성소인 십자가에 오르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하셨습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이처럼 성경을 조망하여 멀리서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레위기서 9장을 기반으로 해서 제사장 나라의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 이후 15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는 산제사를 집례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죄, 지난 500년 동안,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이 임명됐고, 제사를 드리고 속죄제, 화목제, 번제를 드리고 가서 축복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제물들이 다 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지성소의 문인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어 자기를 믿는 모든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는 마지막
대제사장으로서의 산제사를 집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제 시작. 이스라엘 역사상 대제사장 88명이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들은 모두 소나 양의 피를 가지고 손으로 지은 성막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는 성소, 하늘에 있는 원본, 실체 원본인 성소에 그 문이 십자가였고 거기서 들여져서 자기를 믿는 동서고금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마지막 제사를 단번에 완성해 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거룩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저 레위기서 9장에서부터 히브리서 9장까지를 지금 함께 보게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준 새로운 살길, 내가 곧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스스로 제물이 되시고 1500년간 유지되어 온 제사장 나라의 마지막 대제사장으로 하늘 지성소의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지막 산제사를 완벽하게 집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동안 곧 도래할 것이라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키셨습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서 9장 아론의 첫 번째 대제사장 위임식은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통하는 예수님의 여러 모습 가운데 왕 같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히브리서 4장 다시 읽을 텐데 예수님과 그리고 아론을 겹쳐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영상부에서 착실하게 15절까지 다 넣어줬는데 제가 다시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14절과 16절만입니다. 그래야 이해가 빨리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언약궤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부지런히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는 누가 나갈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입어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그 언약궤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님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세요. 만인 제사장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단의 교리.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셨지만 우리 육신을 이기고 그 앞에 늘 나가서 기도하고 제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형제 누구를 위해서 죄 용서해달라고 누구누구 아픈데 좀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하는 일은 헌신의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확신하고 넘어가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깜짝 놀랄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마지막 산제사를 드린, 자기 피로 자기 살을 찢어서 드린 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다는 것은 네가 어떤 희생을 치룰지라도 내 주변에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라 라고 말했고, 또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사장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 같은 제사장이십니다. 3권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메시아이신 이분.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시면서 내 정리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일한 직책을 우리에게 주셔서 임명하시고 성령을 부어 신령한 제사장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존귀한 자존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라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학교 근무할 때 황권영 교장 선생님이 운동이라든지 큰 일이 있으면 나를 일을 시켜야 되겠는데 주일날은 안 하니까 너는 선생은 부업이고 집사가 주업이지. 그러니까 나 토요일날 퇴근 안 할 테니까 나하고 이 일 해놓고 퇴근해라이. 그러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은 사실은 부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제사장 직분이 주업입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면서 전도해야 할 일이 우리의 주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시작.
요약하면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큰 대제사장이 계신 그곳에 이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 맺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오늘 저는 설교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를 드릴 때 산 제사를 집례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업이나 가정이나 일터에서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영혼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내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할 것이고, 그냥 내가 돈을 좀 들여서 아니면 그에게 아부해서 예수 믿게 만든다든지 할 일이 여러분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특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완수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장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